하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시편 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50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란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계신 그분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는 어떤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어 내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기를 머리 들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이 그분과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저주로 벌하실 것이고 그분의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저희의 마음이 몰두되어지며 집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과 기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의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의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주권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되며 회복케 되며 올바르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온전함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들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도 새로워질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어제의 관성과 어제의 부패함을 따라 오늘 우리가 습관을 조차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만나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조명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습관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들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종교적인 세력이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든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 앞, 특별히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할 수 있도록 두는 상황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여기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장을 볼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그는 발과 발목을 신체의 기관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하체는, 그의 발과 발목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행하는 걷는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경험한 지 40년이나 되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는 얻어서 아마도 늘 고정적으로 그를 옮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서 늘 일정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야말로 가장 많은 긍휼과 자비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러했듯이 도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주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주목을 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들어갔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만큼 그가 구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 성전을 드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 날마다 그를 보았던 어떤 사람과도 다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였던 시선과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동일한 국어를, 동일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은과 금, 물질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당신을 그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을 잘 사용하고 그 은과 금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인 궁핍함에 대하여 교회는 은과 금을 통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의 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으로 잘 치장된 성 베드로 성당을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돌아보던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겠다고.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은과 금을 오히려 소유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진 더 중요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가치를 환산할 수 있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 은과 금, 돈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평가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혹 우리도 이 사람처럼 내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은과 금만 있다면 내 삶은 더 새로워지고 내 삶은 더 풍족해지고 더 만족스러워질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문제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한편은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 안에서 걷는다는 경험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부재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걷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유일한 갈망을 오직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얻는 것, 물질적인 도움을 얻는 구걸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그는 오직 은과 금을 기대하는 시선만을 보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에게 그가 평생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가 평생을 통해 구해온 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권세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진정한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삶의 은혜를 부여받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결핍과 궁핍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지는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의 확실성과 그 열매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이 역사를 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고 그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육신의 발과 발목에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걸음들에 대하여, 영적인 걸음마에 대하여 우리는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걷도록 허락하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걷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는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생명과 삶의 길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발과 발목에 얼마나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히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또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고, 그는 그저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의 평생에 한 번도 그 스스로의 발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니 그의 장애로 인하여 들어가 볼 수 없었던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장소. 늘 그 장소 앞에 그는 날마다 나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자신의 발로는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곁에 늘 머물렀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자신이 새 성전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롭게 일으킴 바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서의 성령을 소유한 새 성전됨에 대하여 여전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건물로서의 성전과는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새롭게 실현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성전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서의 참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이미 일으키셨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을,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건물로서의 성전과 이제 진정한 새 몸,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한편으로 대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권능을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만끽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성전된 제자들의 권능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그 몸의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와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성전된 우리의 신분 안에서 그 신분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되 우리의 모든 불구되고 장애 입은 것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시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우리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놀라운 증거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날마다 이 사람을 보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도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 엎드릴 때, 그 권세를 힘입을 때 회복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그러진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할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을 가졌으나 한 번도 제대로 기능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곳에 주님의 권능의 힘과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보다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의 권세를 네가 온전하게 누리고 너의 삶에서 불구되고 그리고 발휘되고 있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손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고자 할 때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의 권세가 능히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저앉아 있는 자리를 그저 떨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주목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주목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네 삶에 나는 이 영역을 주목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지금 네 삶의 그 문제에 대하여 내 권세를, 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은과 금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결핍감과는 구별되게 우리를 주목하시며 더 먼저, 더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원함을 가지신 부분들이 다르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도 대답도 없지만 해결의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다가가 섬기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그 아픔을 중보의 심정으로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주는 우리의 믿음의 섬김의 손을 통하여 사랑의 헌신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들의 삶에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